작년 12월이었죠. 12월에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 보고하고 다시 8개월 만에 이 자리에 한번 다시 섰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교회를 이루어서 이런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그다음에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사랑교회 목사님, 또 우리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얼굴 표정에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한 해가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갔다 와서 격리하고 또 그리고 나서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2022년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저에게는 3월과 6월에 좀 고난의 연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 달에는 무릎 수술을 했고 또 6월 달에는 교통사고가 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새벽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아파 보이나요? 건강하게 다시금 설 수 있도록 기도에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감사한 말씀인데 뭐 저라고 뭐 마음 편하겠어요. 아파 보시고 또 이러한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상반기 동안에 여러 가지 아픔들, 수술들 그 다가왔을 때에 왜라는 말 속에서 왜 나에게 한순간에 이렇게 일들이 겹쳐서 다가오는가? 때로는 그 가운데서 왜 하필은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도 분명히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왜 목회자라고 선교사라고 그게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복음대로 실천하고 나아간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평탄한 삶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늘상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탄하게 바라겠지만 그 가운데에 고난은 늘 따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고난 가운데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은 또한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일지라도 언제나 그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일들 가운데에 실히 낭망하지 마시고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주님이 힘주시고 믿으시면 주님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미얀마를 300일 따져보니까 30개월 만에 다녀온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2월 7일 날 한국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얀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서 30개월이 흘렀습니다. 30개월 동안에 미얀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가왔고 그리고 작년 2021년 2월 1일 날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정부는 더 혼란에 빠졌고 미얀마 시민들은 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도 불에 탔고 많은 성도들도 그 고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교회가 불타고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6월 15일 날 일시적으로 미얀마 비자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얀마 비자를 받고 저희가 7월
달에 미얀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한 목적은 미얀마의 굶주린 그 백성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쌀을 보급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주님사랑교회에서 너무나도 큰 힘으로 보태주셔가지고 힘을 더해주셔가지고 미얀마의 많은 곳곳에 쌀을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한 1000포대, 한 포대가 4만 원씩이었으니까 4천만 원이면 우리가 충분히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맞추어서 그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568포대가 채워져서 거의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저희들이 모아졌고 그것을 저희들이 미얀마에서 은혜롭게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 전달한 것을 아마 지난주에 짤막하게 영상을 보셨을 텐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한번 좀 길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안녕하세요. I'm Pastor Zosang Liana. I'm standing in front of the blessings that we have received from Korean churches through WUPM. So this help is very meaningful for pastors and their families and all the refugees. Many villagers went to forest for their security and safety. Many believers and villagers go to beyond the borders between Myanmar and India because their villages are burnt fire. Their houses are burned. Some families,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are killed. Even many pastors has to flee from their villages because of all these kind of difficulties. In the midst of our difficulties and problems, you help us so that we can eat rice.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미얀마는 2021년 2월에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국이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민주화를 열망했던 그런 나라였고 아주 짧게나마 민주화를 경험했던 나라가 다시 군부의 장악으로 인해서 군부 정권 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군부에 저항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역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양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소수 부족들이 사는 많은 그 변방 지역들은 거의 내전 수준으로 경찰서를 공격하고 또 군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바로 시민들에게 보복하는 이러한 보복, 복수의 그런 어떤 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조속히 끝나서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한번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46kg짜리 쌀 한 가마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 또 개인 후원자들이 미얀마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귀한 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신학교에다가 쌀을 한 600포대를 주문해 가지고 지역의 고아원에 또 필요한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지금 쌀을 나눠주기 위해서 신학생들이 쌀을 지금 이렇게 실어 차에다가 나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피누르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귀한 사역하고 있는 응엘레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또 쌀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작은 정성, 또 한국에서 후원해 주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해주신 귀한 쌀을 지금 전달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사랑의 쌀 나누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rother and sister, those who are back there in Korea,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you all for your donation to the needy people in our country. An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say thank God for He is meeting all the time and supporting us through World Unreached People Mission Group, Dr. Chu, Reverend Andrew, and other hands He used for the poor people. Thank you for your support for the rice bag, so many rice bag. Now you have seen some of the rice bag here in Yangon. The hungry people, the suffering people, and they have rice to eat, the food to eat. They are living with this rice bag. I say thank you and God bless you al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gain. Hello, Arungme Minglava, Kamsamida. Thank you so much for donating this much of rice bag for our people as we are in the midst of COVID-19 pandemic and military coup. People around us, they are really needed to have even a single meal. That kind of difficulties. Thank you so much for your sponsor. So we really thank you so much for your giving us this much rice, and then we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all the donor, and especially Dr. Chu and Andrew and also WUPM. Thank you so much. Bye-bye. God bless you all. 안녕하세요. 주님 사랑교회 우리 안종성 목사님 그리고 여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이 미얀마의 쌀 나누기로 이렇게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많은 쌀을 여러분들의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쌀을 미얀마 땅에 힘들고 어렵고 헐벗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먹고 자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귀하게 동참해 주신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이제 몇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했는데 저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뭘 보냐면 그 뒤에 현수막이 있잖아요. 현수막에 우리 교회 이름 어디 있지? 라고
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보는데 주님사랑교회 이름이 보일랑 말라 보일랑 말라 했었습니다. 다 눈치를 채셨죠? 네. 그 보셨던 것처럼 우리 눈에 선한 아이들 모습 보셨나요? 그 은혜 고아원의 아이들. 저희가 이제 그 고아원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안 써요. 고아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어린이 센터의 아이들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어린이 센터, 그리고 동다원 어린이 센터, 은혜 어린이 센터, 비인 어린이 센터, 그 외에 여러 곳곳의 어린이 센터 아이들이 저는 딱 봤을 때에 많이 좀 뭐랄까 기가 죽어 있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맞이해 주는 거 보고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님이 기억하시는 은혜 고아원을 제일 먼저 첫날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리안사운 목사님도 우리 안종석 목사님 다시 한번 안부를 물었고요. 아무튼 여러분의 많은 기도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또 난민 캠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줄 수 있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라는 문제 속에서 왜 미얀마에 쌀을 보급했을까?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쌀 준비되었어요. 쌀 가져가세요라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 쌀이요? 했더니 쌀 보낸다고 해서 쌀을 준비해놨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쌀을 못 가져가죠. 그랬더니 쌀을 파셨던 게 120만 원. 그 비용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또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쌀을 저희가 우리 선교 단체에서 쌀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 그 현지에서 미얀마 현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정글 속으로 도망 다녀서 정글에서 지금 굶주린 상태에 있다. 좀 도움을 청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왔냐면 심지어 교회나 신학교로 쌀을 나눠줄 때 스님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지금 쌀이 없어서 교회나 신학교로 와서 쌀을 달라고 줄을 서서 받아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 선교단체를 움직였던 게 무엇이냐면 아웅산 수치 여사가 NLD 당입니다. NLD 당인데 그 NLD 당의 까렌주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메리 왕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국회의원이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없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서 꼭 국회에 들어가서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본인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그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NLD당, 아웅산 수치 여사의 그 당들의 국회의원들이 다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메리 왕이라는 그 가정도 핍박을 받고 그 남편이 광산 사업을 해요. 그 광산이 다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로이꼬 지역에 집도 다 압류가 됐고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통장도 다 압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에게 잡히면 분명히 본인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가족이 몰래 밤에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느냐? 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태국으로 넘어가면서 국경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난민 신청을 하겠다. 한국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노예예요. 그리고 태국을 들어가서 태국에서 다시 미국에다 어레인지를 해봐라. 미국에서 연락했는데 미국에서도 노예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가족들이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문해가지고 현지 선교사를 통해서 돈을 보내주고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그 가족이 자기들의 생계도 어려운데 자기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다시 미얀마의 교회들에게 쌀을 보급하는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자, 과연 본인의 생계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미얀마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쌀 보급을 하는 그 사람, 그리고 편안하게 우리는 이 가운데서 그냥 후원금 모아서 보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상황,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움직였어요. 가야 되겠다. 가서 우리가 꼭 이 쌀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어려움에 처하는 성도들에게 쌀을 보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얀마에 들어갔습니다. 자, 미얀마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비자 나오기까지가 애매한 상황이에요. 비자를 그전에는 대사관 가서 했는데 이제는 미얀마 외교부에서 모든 걸 통제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움직일 건지, 그리고 또 어디 숙소에 머무를 건지, 이 모든 걸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미얀마 외교부에 다 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얀마가 지금은 달러가 모자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가 어떻게든 달러를 모으려고 6월 15일 날 비자를 열어준 겁니다. 외국인들한테. 근데 미얀마의 시민들은 외국인들을 향해서 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달러가 군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미얀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공항에 도착해서 별 다른 상황은 없어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에 사람들은 줄어들고 항공편은 거의 없는, 하루에 한 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줄어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큰 변화는 없지만 저희가 공항을 나가면서부터 모든 변화는 확연하게 틀려졌습니다. 그 공항을 지키는 군대, 그리고 경찰들의 총, 그리고 저희가 숙소를 가기까지의 바리게이트를 치면서 검문 검색하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실감 나는구나. 이게 지금 군부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양곤의 모습을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양곤에서는 지금 예전 같지 않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자가 생겼고 데모도 일어나고 군부의 저항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많이 없고 하루에 한 몇 건 정도만 경찰서에 폭탄을 터뜨려서 경찰들과 대치하는 상황, 그러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하루에 한 3명 정도 죽는 그러한 일들이 매일같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이들이 죽어가느냐? 그 미얀마에서는 PDF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의 저항단체 조직이에요. PDF에는 리스트에 젊은이들 20대, 30대 중반까지 이 젊은이들 위주로서 그들이 모여서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군부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시내에서, 그리고 또 다들은 친주, 까친주, 까렌주, 샨주 이런 많은 지역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영상을 보셨지만 복수, 보복의 이 모든 연결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경찰서를 습격하게 되면 그 경찰은 그들 PDF의 리스트를 딱 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을 무조건 사살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을 도와서 항상 운전해주는 기사 분이 계세요. 그 기사분이 꼬묘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 3일 후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뭐냐면 자기 동생, 넷째 동생이 사살됐다는 겁니다. 만달레이주에 사는데 넷째 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군인들이 쏜 총 4발을 맞고 즉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꼬묘라는 그분은 만달레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가게 되면 본인도 거기에 얽매여서 다시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양곤에서 가족들끼리 그냥 울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연결고리, 그렇게 사살이 되면 젊은이들은 또다시 경찰들을 공격하는 이런 게 계속 매일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경찰들도 희생을 당하고 이런 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양곤의 모습이고 미얀마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얀마에서 또 원래는 저희가 미얀마는 하루 정도만 있고 그 다음에 깔레미오라는 저 북쪽으로 저희가 올라갈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모든 항공편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저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는데
그 지역을 절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희들이 그 깔레미오 주에 내리게 되면 바로 저희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그 지역에서 또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서 장담 못하니까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길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셨듯이 11개 지역, 저희들이 원래는 그 11개 지역을 다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11개 지역이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들이 불탄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들을 저희가 가서 쌀을 보급하고 위로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단절된 상태여서 저희들이 파일을 보내서 현수막을 출력해서 그 안에서 사진을 찍고 저희가 영상을 받는 그런 일들로만 마쳤습니다. 깔레미오 지역에 따한 지역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그 조상리안 목사님이 인터뷰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했던 그 따한 교회가 있는데 그 따한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옆에 폭탄이 터졌어요. 그 집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교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밤에는 통행 금지가 있으면서 계속 밤에 총소리가 들리고 그 총소리가 나면서 소리를 밤에 저희한테 이제 전화로 들려줬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전에 선교 보고 했을 때에 탄틀랑 지역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양곤에서부터 32시간을 버스를 타고 봉고를 타고 탄틀랑 지역에 갔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32시간을 가서 도착하는 탄틀랑 지역, 이 탄틀랑 지역에 저 왜 가느냐, 부흥의 집회차 강사로 저희 3명이 초대가 되었어요. 뉴질랜드 목사님 1분, 그리고 저희 선교회 대표님하고 저하고 2명, 이 강사 3명을 32시간 동안에 봉고로에서 산을 5번을 넘어가면서 차에서 재워가면서, 그리고 씻는 거는 생수로 주고 물티슈로 닦으라고 하고, 그러고서는 저희가 갔는데 가면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가면서 늘 불평했습니다. 아니, 우리 강사, 부흥의 강사를 어떻게 이렇게 모실 수가 있을까? 이거 너무 험한 거 아닌가? 이런 늘 불평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평이 사라진 게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탄틀랑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에 저희들의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3박 4일을 걸어온 한 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너무나 편하게 왔구나, 불평을 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큰 부흥의 불길이 그 지역에 있었고, 그 탄틀랑 지역의 탄틀랑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불이 탔어요. 왜 불이 탔느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본보기였어요. 군부가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앞장을 서서 군부에 저항을 하니까 이때 이 큰 교회를 불태 없애우면 성도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불을 태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탄틀랑 교회가 다 불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울면서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사진을 받았어요. 그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성도들이 한두 명씩 불탄 교회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두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백 명을 넘어서 또 다른 지역의 사람까지 모이기 시작해서 탄틀랑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장소를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천막을 치고 10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철회하면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 우리는 어떤가요?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힘듦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나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뒷전이에요.
나 혼자 안전하면 됐지라는 그 생각. 그러나 탄틀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다 내버려 두고 내가 지금 이 교회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죽을지언정 나는 나가서 주님 앞에 이 교회를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11개 지역 중에서 그 탄틀란 교회에 가장 많은 쌀을 보급을 했어요. 더 많은 쌀을 보급해주고 싶었지만 11개 지역에 분배를 해서 나눠내기 때문에 68포대의 가장 많은 쌀을 지급했습니다. 그 외에 난민 캠프를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난민 캠프는 양곤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양곤에서 난민 캠프를 방문했는데 교회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난민 캠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한데 라카인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힝야, 그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국경에 있는 라카인주의 로힝야 어떻게 보면은 뭐죠? 그 대량 학살 사건이 있던 지역 주인데 그 라카인주의 저희 선교를 통해서 라카인주에 처음으로 그들의 성도들의 말에 의하면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첫 교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 100가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카인주의 이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라카인주는 무슬림이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떠나야 되는데 어디를 떠나야 되느냐? 거처가 없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양곤 외곽 지역에 묘창곤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묘창곤 교회에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 그 갈 길 없는, 갈 집이 없는 그 성도들을 우리들이 받겠다. 우리 그 마당이 넓으니까 그 가운데에 대나무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지낼 수 있게끔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25가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120명, 150명 정도 성도 그리고 아이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 대나무로 지은 것도 그 묘창곤에 있는 반품 목사님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갈 길 없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우리도 힘든데. 그리고 그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빗으로 대나무를 지었고 그 가운데에 안전하게 성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75가정을 또 다시금 빼와서 그곳에 더 크게 대나무를 지어서 그들의 안전한 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보장해 주자. 이게 그 묘창곤 교회의 당부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 이웃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어떠한 아픔 속에 있는지 그것을 품어주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사랑교회는 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안정성 목사님에게 선교를 갈 때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늘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늘 흔쾌히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서 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었던 것처럼 주님 사랑 교회가 바로 저에게도 힘이 되었고 우리 선교단체에 힘이 되어서 저희들이 마음껏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선교단체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기 때문에 선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사랑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다라고 고백해도 모자란 그 저의 마음 다 표현이 될 줄 안 될 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추천하는데 디모데를 왜 추천했느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뭐냐면,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했다라고 했어요. 뜻을 같이 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미얀마에 쌀 보급을 하겠습니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셨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의 뜻이 함께하지 못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께서 이 1,000만 원을 하셨다는 것은 어느 교회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모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미얀마를 향해서 그 아픔에 처해있는 영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겠다라는 그 다짐, 바램, 소망,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뜻을 같이 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앞서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주님 사랑께서 저와 또 우리 선교단체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몸이 불편할 때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도 다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죄송한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짐이 되어 드리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알렸으면 하는데 목사님께서 또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픔은 나 혼자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우리는 내놓아야 돼요. 주님 앞에 토로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토로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그리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에 그 가운데에 비록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따르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를 한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알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타인을 생각하고 위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자기 것을 포기 못하고 바로 복음을 포장해서 자기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를 다니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오지를 가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충격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복음을 앞세워서 우리 선교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늘 그것을 다시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복음을 포장해서 내 이익을 쫓아 내 이익을 구하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내 이익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만이 복음을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지난 12월 달에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 먼 길 오토바이를 타면서 9시간을 가면서 그 교회 하나 딱 있는 성도라고 해봐야 10여 명밖에 없는 그 교회를 제가 왜 가겠습니까? 뭐 큰 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준다? 아니에요. 그들이 오기를 구하는 겁니다. 꼭 왔으면 좋겠다. 그 하나 바람이에요. 가가지고 그와 함께 위로해 주는 거,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다른 거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런 거를 하면서 자, 내가 이 오가는 길 어려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 어려움을 보여주면서 내 이익을 구하지 않았을까? 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이런 것으로 선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걸 내세워서 복음이라 하고 이런 걸 내세워서 선교라 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 유익을 찾는 그러한 선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단체가 이렇게 되기를 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교회도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님들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복음에 대한 희생, 복음에 대한 수고,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복음을 포장해서 내 유익을 쫓아서 내 이익을 찾고자 원하는 그러한 겉포장된 모습의 신앙은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바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공동체에서 우리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모든 사정을 알고 그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많은 이웃들로 하여금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얀마에서 첫 주일 예배, 이번에 들어갔을 때 첫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한 개종자를 만났습니다. 개종자가 첫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 개종자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간증을 합니다. 어떠한 간증을 하느냐? 코로나로 어렵고 군부 쿠데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사찰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토했다고 합니다. 어려우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마을을 도와달라 했을 때 어느 사찰도 어느 곳에 또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리에 빠진 거예요. 내가 평생을 불교인으로서, 내가 평생을 시주하면서 그들이 어려웠을 때 난 도왔는데 우리가 어려웠을 때 나를 찾지 못하고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 종교가 무엇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헤매다가 미얀마에 어떠한 종교가 있느냐 찾아가면서 그래, 기독교 교회를 한번 가보자 하면서 몰래 교회 쪽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딱 오니까 교회에서 또 신학교회에서 쌀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만 주느냐? 아니요. 동네 모든 사람들, 종교에 상관없이 어려움의 천사들 다 오라고 하면서 쌀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본인이 쌀을 품에 안고 가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진정한 종교구나. 그래, 여기에 내 나온 목숨을 걸어보자. 그러면서 마음을 결정하고 그 가족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들었을 때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 목숨보다도 더 값있게 그들을 섬겼는가? 그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혹시나 외면하진 않았을까? 내 일이 아니라고 나는 돌이키지 않았을까?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그들의 삶 속에서 나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색다른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바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 내 재미,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복음이 아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복음으로 포장하여 만족하지 말고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